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한번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부르던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 당신의 사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또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때에 나타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100%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영역은요,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우리 영과 혼에도 역사하고 우리 생활의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말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인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 즉 성문화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말씀의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그게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받았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초청받아서 정말 그 잔치에서 함께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진솔하게 정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마리아가 의뢰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이 말씀이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가득 채웠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걸 옛날에는 우리 문화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가 이 포도주 그러면 요즘은 이제 포도주가 백포도주, 적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옛날에는 성찬을 띨 때 빨간 포도주만 떼었어요.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바로 이 포도주가 변한 것은 색깔이 변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는요, 물은 물인데 맛이 변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변하지 않고 그 물을 갖다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 맛이 더 극상품의 포도주 맛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연회장이 이 부부 잔치를 베풀었던 이 혼인잔치의 부부를 칭찬해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술을 먼저 내어서 어느 정도 치기가 올라오면 더 나쁜 포도주를 내기가 보통 일반사인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로 우리를 대접했고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인들의 마음이에요. 하인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있죠. 자신들의 의견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주어라 했을 때 과연 이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까지도 생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물을 갖다 준다? 퇴퇴퇴 하면서 버릴 것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전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잔치로 바꿔주었다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압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절대 당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럴 때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성케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은 많이 알거든요.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에이, 힘들어.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올바로 세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서 불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넘쳐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죠.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순종할게요. 또 환경이 어려워도 좋은 결과가 있음을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두 목사님이 이 각자 교회를 건축하다가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부상을 당해서요. 한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또 천국에 간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고 하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 건축은 더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끝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에 한번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다고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한 목사님은 작은 사고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사고 나는데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감정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이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더니 결국 기쁘게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건축은 다 끝났지만은 목사님은 일찍 은퇴하셨고요. 은퇴하실 때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된다고 인사말을 남기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같은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는 목사님,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 또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목사님도요,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뿐만이겠습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그런 유혹이 오겠어요. 어렵게 힘들 때에 정말 왜 그럴까 하고 내 마음에 정말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섭섭이가 들어오면요, 순종이 올바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 다 믿어. 넌 믿지? 다 믿어. 믿음에 대해서 참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 하나, 이 야고보서 전은 더 하나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인용까지 해요, 귀신들도.
자, 이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데, 근데 귀신의 믿음은 뭐냐?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 절대 그 말씀을 믿고 행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지식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온전히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온전하게 바쳤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셨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서 영원히 그 가문이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이런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요, 신앙의 중심축을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로 세운다는 의미예요. 살다 보면 참 많은 마음이 움직여요. 자, 믿을까 말까? 아니면 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믿음을 더 흔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올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 바로 기준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 중심축에 세워놓으면 절대 이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 알잖아요. 오뚜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오뚜기를 사게 됐어요. 오뚜기를 딱 던져놓으면 다시 뺑뺑 하다가 제자로 딱 서죠. 놀라워요. 우리 애들이 신기하게 봐요. 툭 흔들어 봐요. 다시 올라오죠. 근데 왜 그래요? 오뚜기 속에 무거운 중심추가, 납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에 그것이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떤 환경적 영향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져 패할 자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활력 있게 역사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역동적으로 우리 몸에도 역사하고 영혼에도 역사하고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도 역사를 일으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 지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먼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리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오실 그날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장차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로 살아 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장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께서 손을 그 관에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시자 그 청년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 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회당당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헌화하던 자들과 고관한 자들을 다 보내시고 죽어있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 선포 사역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가 내 고백한 대로 치료함 받게 될지어다,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 선포했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선포 사역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사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또 청년에게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달리다굼 내가 너 소녀에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의 선포라.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선포가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아니 과연 살아날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사역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은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꿈이 죽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서 외쳐야 됩니다. 내 꿈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내 창조적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이디어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하고 우리가 외칠 때 잠자고 있던 우리 꿈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아이디어가 살아나게 돼서 창조적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 없으면 그냥 봉사를 중단하시고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한 골짜기에 서게 돼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많은 뼈들이 확 널브러져 있고,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뼈들이 다 말라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 주야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라 이 말이죠. 너희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대언해라, 대언. 에스겔서 37장 7절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른 뼈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대언했더니, 명령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런 뼈들이 다 서로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심지어 살이 오르고 뼈도 맞춰 살이 오르고 이런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 명령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하라. 이렇게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대언만 했어요. 대언만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누구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니까 죽은 시체와 같이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나서 다시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세요. 내 영혼 살아날지어다. 내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내 사업도 살아날지어다. 내 가정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내 자녀가 잘되게 될지어다. 나는 건강할지어다. 우리 교회는 풍성하게 될지어다. 이 나라도 잘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일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헝가리 선교 사역사로 사역을 할 때요, 부다페스트에서 40km 떨어진 소이마리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바라는 자매 부부인데요, 정말 이 자매는 그렇게 멀어도요, 막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부다페스트까지. 정말 열심히 다녀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어떤 때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말씀 사모하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또 몽골이가 생겨서 만져져 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니까요, 내 마음에 섭섭이가 오더래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데 유방암이라니요. 그 두려움이 오더래요. 또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구약에도 나왔고 신약에도 나왔고, 이 말씀을 확 가슴에 다가오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레마. 안 아플 때는 그런 말 안 와요. 안 아플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런 믿음도 안 생겨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요, 활력이 있어서 확 가슴이 부딪히더래요. 야,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도 치료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몇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입안은 나음을 얻었더라 막 외쳤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자기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수술받기 전에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검사 받았는데요, 암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 치료가 임한 거죠. 하나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 그 간증을 주일날 하는데요, 성도들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역동성 아시잖아. 역동성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람개비를 날리고 싶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날리고 싶어. 연을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어요. 제가요, 연 잘 만들어요. 열문 잘 이렇게 문창호지죠. 그거 만들어 가지고요, 저는 이 옛날에 그 연살을요, 그 대나무 얇게 깎아 가지고 붙였어요. 저는 방패연을 잘 만듭니다. 방패연을 잘 만드는 건요, 균형이 좋아야 돼요. 이게 이 끈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만약에 방패연이 뺑뺑뺑 돈다 그러면 꼬리를 붙이면 돼요. 꼬리를 붙이면 중심축이 밑으로 가가지고 띡띡띡 절대 돌지는 않아요. 예, 꼬리 붙이면 돼요. 꼬부리 붙이면. 그런데 그렇게 연을 날리고 싶어도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 근데 어떻게 날려요? 그냥 딱 띄우고 도망가면 됩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을 만드는 거죠. 바람을. 그 다음에 바람개비도 달리면 돼요. 바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역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